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또 감사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처음에 막 회개도 하고 눈물로 하고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항상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생각할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천막교회 시절의 기도, 천막교회 시절의 기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하늘에 속한 사람됨. 하늘에 속한 사람됨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막교회 시절의 기도. 천막교회 시절의 기도. 자, 우리 예수님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또 뭐 꼭 신학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고 인성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실 정도의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다 봤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갖고 계시다. 그 면은 예수님은 교회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몸이죠, 교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해서 교회는 교회고 머리는 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전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신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머리가 또 되시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형체를 갖고 오셨죠.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갖고 오셔서 보이는 교회의 머리도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교회에, 온 땅에 교회들 곳곳에 교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교회는 물론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당도 굳이 어느 교회 예배당 꼭 이러질 않고 다 아니까, 이제 그 개념을 아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종로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상암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교회는 당연히 그 교회의 어떤 센터가 되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시설, 또 그까지 다 포함한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이제 가견적 교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모습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예수님은 교회신데 눈에 보이시는 교회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교회도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성경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을 또 하는가 하면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의 그러니까 천막이죠, 텐트.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들을 치고 그리고 이제 살았단 말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텐트로, 성막으로, 천막으로 거하셨다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거하신 것을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
이 표현입니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영광으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이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럴 때 이 거하신다. 영어로는 his dwelling, 거하신다. 이럴 때 헬라어는 이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 또 하나 써요. tabernacle, 즉 성막, 장막으로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것이 육신의 장막을, 즉 육신의 텐트를, 육신의 어떻게 보면 초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는 광야 성전이셨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그 광야의 교회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이제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천막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천막교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교회를 장막 교회, 장막, 성막, 천막, 또 초막,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텐트를 만든 그런 이제 초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이제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막 교회가 되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천막 교회가 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텐트에 거하시는, 그리에 거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교회의 뿌리, 그 뿌리가 어디냐? 광야교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이제 광야교회라는 개념하고 그렇게 또 같은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이건 지금 말씀하는 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광야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나야 돼요. 즉 영광의 주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어떻게 보면 영광이 그렇게 별로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아 보이는 그 모습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로 출발해야 되는 게 십자가의 자리요, 예수님의 성육신한 그 자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천막교회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천막교회 시대의 기도를 기억하잖아요.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시키는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천막교회 시절이 있었는데 곳곳에 천막을 쳤죠. 꼭 천막을 쳤다는 게 아니라, 천막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천막도 치기도 하고 아주 초라한 그런 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천막교회 시대라고 상징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미약하고 아주 정말 출발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의 기도, 그 천막교회 시대 때의 우리 한국의 기도가 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가정을 일으키고 관계되는 사람을 일으키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오늘날, 예를 들어서 청교도의 기도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하게 된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천막교회 시대예요. 그때의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못이 있으면 교회를 지적하고, 한국교회는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목사들은 이게 잘못되고, 장로들은 이게 뭐가 잘못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를 살린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었어요. 긍휼의 옷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그걸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이죠, 위로를 주었고, 잘못한 것을, 허물된 것을 같이 눈물로 기도해 줬고,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해서, 너 회개, 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망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감싸주는 것이 있었어요. 감싸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게 텐트 교회 시대, 천막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못 살고 너무 부족하고 정말 희망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교회가, 목사님들이 용기를 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가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까? 민족도 어려워요. 교회가 어렵고 민족이 어려울 때 어디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까? 교회를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민족을 일으킬 수 있죠. 교회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를 맨날 죄인이야 이러고서 주저앉으면 누가 우리 민족을 일으키겠습니까? 영혼이 무너지면 누가 육체를 일으키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에 힘을 줘야 됩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이고 교계의 지도자들이고 이런 분들은 교계 지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할 때입니다. 지금 그동안은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책망을 했을지라도 지금 한국교회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일으키는 건 용기와 소망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국교회가 일어나면서 민족을 일으키죠.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에스라와 함께 같이 회개도 하지만 말씀 듣고 너무나 기쁘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일어날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하나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그 이튿날, 그러니까 에스라와 그 전날 이제 하루 종일 수문학 강정에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 초막에서 거한다는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 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때에 너희들이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에 거했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40년 동안을 불신앙하다가 정말 방황을 했지만, 너희를, 그 초막에 살던 너희를, 텐트에 살던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이때가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했고 성읍에 거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주일 성수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 소래교회, 제가 드린 그 납비만화 뒤에 보면 소래교회 또 목동교회 그들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걸 보면은 아시게 되겠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천막교회 같은 그런 시절에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에 그 소래 주의 일대가 함께 주일이 되면 다 쉬고, 그리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평양만이 아니라 소래 일대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지금 그때를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천막교회 시절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천막교회 그때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국교회 곳곳에 우리가 따라서 영적인 천막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무슨 우리가 물질을 들여가지고 막 건축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가 삼위일체 교회를 얘기하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지역에 우리는 저기를 맡아서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교회들이 목사님들도 다 이게 또 저 누가 세워서 교회 세워가지고 교인들 떼어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두세 사람 모여도 주님의 천막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개척과 부흥의 시도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5천 교회를 개척한다, 재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한의 5천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다고 할 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넘어서 두세 사람도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 23장 39절에 있는 이 초막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해서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은 감람나무 가지들을 또는 여러 가지 종려나무 가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집들에 성전들에 지붕에 곳곳에 그걸 세워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며 지난날 과거의 출애굽 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새 출애굽의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그 역사를 주시겠죠?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천막교회 시대를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7년 동안 기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7년 동안 민족의 새 출애굽을, 우리 한국교회 새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제 2020년 만에 10월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교단 총회들이 9월에 되게 끝나니까 10월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2027년이면 평양 대붕, 우리가 이제 평양 전에 원산 부흥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제 평양 대붕이 가장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1907년 평양 대붕을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2027년이면 평양 대붕 이제 120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은 510주년이 돼요. 그럼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 딱 7년입니다. 2027년 10월을 보면은 딱 7년입니다. 이 7년, 초막절은 8일을 지키게 됐지만 7일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성일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안식일이고 8일째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이 7일 동안에 그들이 이제 축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7년으로 생각해보고 7년 동안 초막절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텐트 시대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갖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다시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면은 코로나19에서 구원해 주시겠죠. 전 국민이 마스크 벗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우리가 정말 장막, 초막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일은 룬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냈던 거예요. 그것이 잊어버리다 보니까는 포로까지 돼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8일 동안을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뻤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초막에서 살아보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새로운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10주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 2020년 10월부터 정말 한국교회 곳곳에서 우리가 7년 동안 기도하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그 십자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새 출발하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고 우리나라를 살리시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초대교회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때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도 많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천막을 치면서라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또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고 살리는 큰 역사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민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천막 시절에 기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으로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7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통일도 이루고 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코로나19는 다 사라져 버리고 온 땅에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